오늘은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크리스토스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지금 우리가 1장을 보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1장입니다. 1장은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에서 2절, 크리스토스 예수스 주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이렇게 해서 마침표가 찍혀 있고요. 3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아버지는 찬송이시오, 하늘에 접한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안에서 내 삶을 복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대한 설명과 또 더불어 에베소스 교인들에 대한 칭찬, 그리고 그리스도스가 에베소스 교인들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스와 교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3절, 그리고 세 번째가 4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14절에 그는 수행의 성령에 이르고자 그의 영광의 찬미에 이르고자 내 삶의 상속권의 보증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이 15절부터 23절, 오늘 보는 설교 본문입니다. 이렇게 총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인 4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인 15절부터 23절까지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쉼표로 절 단위를 끊고 있죠. 그래서 쉼표로 끊어진 곳을 절 단위로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네 번째 이제 단락으로 그리스도스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 이제 본격적인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의 핵심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네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주 예수 안에서 믿음 사랑을 인하여 나의 감사 기도, 내가 감사 기도를 한다. 에베소 1장 15절 16절 말씀. 먼저 15절로 16절 첫 번째, 주 예수 안에서 네 삶을 따르는 믿음을, 모든 성도 삶에 이루고자 사랑을 듣고 나의 기도 삶에 접해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참 어렵게 썼어요. 내 삶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 삶에 이르는 사랑을 내가 듣고 항상 감사 기도를 한다, 이렇게 써도 될 걸 그렇게 복잡하게 명사들을 나열하면서 썼어요. 나의 기도 삶에 접해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뭐 내용은 알겠죠. 주 예수 안에서 네 삶을 따르는 믿음, 네 삶을 좇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네 삶을 따르는 믿음.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지 주 예수와 상관없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지난주에도 쭉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모든 예정과 초청과 그리고 양육과 선택, 그리고 상속, 이 모든 것이 다
크리스토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크리스토스 안에서의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내가 이제 내 삶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들은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리고 사랑이다. 두 가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삶을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 한 몸과 한 영이니 내 삶도 이와 같이 내 삶의 초청의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다.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이니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하나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한 영과 한 몸이요,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다. 예정하고 그 다음에 초청받았는데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소망하고 있는 무엇을?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 안에 초청한 것이다. 그저 막연하게 그저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해방이라고 하는 소망,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관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걸 갖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 그냥 지금으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 다윗의 행적, 솔로몬의 행적, 이런 거, 거기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 승리의 어떤 행적, 이런 것을 간접 경험하고 간접으로 믿음으로써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근데 그것이 다 같은 하나의 소망이요, 하나의 영이요, 하나의 한 주요. 그러니까 목표가 한 주죠. 한 믿음이요, 한 세례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됐을 때만이 가능한 얘기다. 내 안에서도 하나 된, 내 삶과 한 몸 된 믿음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도 삶에 이루고자 사랑. 성도 삶에 이루고자, 거룩한 삶에 이루고자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2절 봐요. 내가 만약 예언을 갖고 있어도 비밀사함 모두와 지식사함 모두를 알아본 것이어도 만약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모두 가졌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전제가 믿음이어야 되고 중간에 소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씨앗과 같은 것이고 소망은 나무와 같은 것이고 사랑은 열매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위대한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지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은 위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을 나열했지만은 그것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에베소 4장 4절에 언급한 한 소망 안에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했다. 프로슈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것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함께 네 삶의 요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알려지게 하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함께 내 삶의 요구가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고 간구하되, 우리가 이제 간구한다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내가 필요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간구인데 또 기도도 있죠. 구원을 위한 프로스 무엇을 향한 나의 어떤 기원.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요구사항이 건설되고자 하는 것이 간구고, 거기는 반드시 감사가 병행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다음에 기도와 감사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 1장 15절 16절에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빌립보 4장 6절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통찰의 눈을 조명받게 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8절에. 이게 이제 그 단락을 끄는 이유는 그 맥락이 다 비슷한 내용으로 그 단락을 지울 수가 있어서 그렇게 끌었습니다. 전부 지금 컴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7절, 18절에 17절에 컴마, 18절에 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17절, 18절. 초청한 소망과 성도의 상속권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아봄에 이루고자 하나님 인식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 네 삶의 통찰의 눈을 조명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소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상속권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인식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었다. 하나님의 인식 안에 하나님의 지식, 연결된 지식이, 하나님의 연결된 지식, 하나님과 연결된 지식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이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상속권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통찰의 눈이라 그래요. 그거가 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조명받게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명받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아직 동사는 없고요. 조명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분사로 끝났어요. 현재 완료 분사로. 초청의 소망이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엘피스라고 하죠. 소망이라고 하는 건 에베소 2장 12절. 그때 안에서 네 삶은 그리스도스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소외되었으며 연통의 언약에는 열국이요 소망을 갖지 못했으며 세상 안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그렇죠. 아예 소망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열국으로서의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스 밖에 있었다고 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 과거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연통의 언약을 받고, 자 여기 중요한 게요. 연통의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약속의 언약이라고 번역한다면 연통을 약속이라고 번역했었잖아요. 개혁성경에서.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해보자고요. 약속의 언약에는 열국이요.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고 중복이잖아요. 약속도 약속이고 언약도 약속이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통의 언약에는 열국이요. 그랬어요. 연통의 언약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통을 언약을 받은 자, 이삭을 줬는 자, 그러니까 이삭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예, 이삭의 후예라야만이 연통의 언약을 받은 자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국으로 있을 때는 연통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연결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연통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것을 초청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상속구원의 영광의 부유함. 상속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또 무거운 것이고 또 그만큼 부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데 상속권. 클레로노모스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여성 명사는 상속권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그는 수행의 속량에 이르고자 그의 영광의 찬미에 이르고자 내 삶의 상속권의 보증이다. 상속권에 대한 보증은 상속을 해주시는 분이 해야죠. 하나님이 보증해야죠. 누가 보증해요? 보증할 자가 누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영광 안에서 그의 부요를 조차 네 삶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영광 안에서 그의 부요를 조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요하는 거예요. 가난한 것은 상속받으면 안 돼요. 아버지의 빚, 어머니의 빚, 그 채무를 상속받으면 그 자녀들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 가난함을 상속받으면 채무까지 다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상속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각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건 뭐 상속받아서 뭐하게. 제 아버지는 항상 뭘 가지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의 인식 안에 있는 지혜와 소피아와 아포칼립시스 계시의 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영을 받는 게 아니라 단순한 영을 받는 게 아니라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받아야만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지식과 연결된 지식이에요. 인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거가 엄청 차이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뭐 알면 알아갈 때가 재미가 있지 알고 나면 별로 재미없죠. 그런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을 때는 상황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을 때는 상황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아는 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외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스타일이 그냥 무대포로 모르고 가서 폼 잡고 가서 예스 예스 하는 거예요. 예스 예스. 뭘 알아야 대응을 하지. 그래서 거부할 줄 아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문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에 갔을 때 트럼프가 일본 수상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기를 우리 한일 미일 한국은 삼국 동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미는 동맹이고 한일은 동맹이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입을 싹 다물고 화제를 다른 데 돌리더라는 거예요. 알고 공방을 하면 그렇게 대처할 수가 있는데 모르면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올 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형제 살면 나에 의해 전해진 복음이 사람을 좇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네 삶에게 말린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사람 곁에 취하지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로 인하였다. 사람 곁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리스도스의 흐레마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계시의 영에 의한 해설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에 의한 해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 크리스토스의 해설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걸어놓고 목사 타이틀 달고 얘기한다고 해서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알고 모르고의 그 미묘한 차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출발은 여기서 출발하지만 관역에 도달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양궁 하는 거 보세요.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10점 관역에서 벗어나요. 그렇게 잘 쏘는 10점을 빵빵 쏘는 선수도 약간의 바람이 낯선 곳에서 바람이 불면 쉽게 8점, 7점으로 가요. 그게 여기서 약간의 그 차이로 저 원거리에서는 엄청난 그 간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스의 해설이냐 사람의 해설이냐의 차이예요. 에베소 4 통찰의 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찰,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단순하게 대응하는 단순 생각이 아니라 통으로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얘기하는 것이 차후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연통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성경을 연결된 소식 연통으로 봐야지 끊어진 소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해석한다고 설교한다고 끊어진 형태로 봤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약, 신약 이런 식으로 나눠놨거든. 구약, 신약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 속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그 분기점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분기점이 큰 분기점이 있는데 그게 큰 구렁이 있는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라는 지식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는 연결되어 가는 과정 속에 하나의 큰 고개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구약과 신약은 큰 벽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구약은 필요 없어. 신약만 하면 돼. 구약이 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 신약은 뭔데? 예수님의 역사고.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만 따르면 돼. 이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눠놓은, 누군가가 분리해놓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큰 괴리예요. 그 장벽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7날 속에 쭉 집어넣어서 연결시켜 놓으면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사이에는 큰 구렁이 하나 있기는 있고 넘어야 할 큰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들으면 알게 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섯째 날 다음에는 여섯째 날이고 여섯째 날 다음에 일곱째 날이고 이렇게 오는 건 그건 당연한 그 수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통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끊어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통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통찰이에요. 그게 통찰력.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들어오는 모든 지식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찰의 눈이라고 하지만 귀도 해당되는 거고 오감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찰이에요. 에베소 4장 18절로 19절. 저 삶 안에 있는 무지함과 저 삶이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통찰력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완고하니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되었으며 저 삶이 모든 탐욕 안에서 더러운
업에 이르고자 무감각하게 되어 자신을 방종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의 완고함, 그리고 탐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해지고 통찰력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 선한 마음, 늘 깨어있는 생각, 무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하지 않는 소프트한 마음, 뭔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지 않고 뭔가 들으면 툭툭 튀기는 거야. 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성도가 떼국떼국 대답하고 있었어. 지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지 당연히. 성도가 어디서 들어봐. 그럼 성도가 알고 있는 걸 목사는 모르겠어. 알고 있지. 그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얘기할 때는 들어봐야지. 자기가 뭘 안다고 그 무지한 자가.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소프트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졌을 때만이 통찰력을 가진 눈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너희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하나님의 인식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 통찰력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에베소 1장 19절 20절. 하늘의 저편에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에 탁월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스 안에서 힘을 역사하여 죽음 삶에서 일으키셨고 하늘에 접한 삶 안에서 그의 오른편 안에 앉으셨다.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계시의 영을 받은 성도 삶이 그리스도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스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탁월한 위대함으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그래서 그날 삶의 환난을 결합하여 곧바로 해가 어둡게 될 것이며 달이 그녀의 빛을 주지 못할 것이며 별 삶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며 하늘 삶의 능력 삶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늘 안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비춰질 것이며 그때 땅의 지파 삶 모두가 통곡할 것이며 능력과 많은 영광에 결합하여 하늘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사람의 아들 곧 인자를 저 삶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능력도 있고 다가오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문세를 잡고 있는 자도 능력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사단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기 지금 하늘 삶의 능력의 삶이 흔들리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별 삶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별이나 해와 달과 별이 다 능력이에요. 능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될 능력자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다섯날까지는 누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자라면 내가 그렇게 떨어질 능력자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할 능력자, 그 능력을 내가 받을 자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 주신 거 맞죠? 뭐 하라고 줬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을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통찰력이에요. 그걸 알아보는 게 통찰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에 취해서 지금 그는 완고하고 무지해졌죠. 예, 오시는 능력과 능력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힘을 역사하여 죽음 삶에서 일으키셨다. 힘을 힘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 그리고 보좌 둘레의 사자 삶과 생물 삶과 장로 삶의 많은 음성을 내가 듣고 알아보았다. 그런데 저 삶의 수가 만 삶의 만 삶과 천 삶의 천 삶이다.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런 얘기예요. 큰 음성으로 말하되 살해당하신 희생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취하심이 합당하다. 이 모든 걸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희생양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양, 이런 가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취하심이 합당하다. 여기 지금 이제 입사 장로들이 둘러서 있고, 만만과 천천 보좌에 둘러선 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있다는 얘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덱시오스라고 해요. 덱시오스, 오른편. 오른손 잡이도 있고 왼손 잡이도 있어요. 오른손 잡이도 있고 왼손 잡이도 있어요. 오른발 잡이도 있고 왼발 잡이도 있어요. 이 강의는 주로 왼발 잡이에요. 손흥민은 오른발도 사용하고 왼발도 사용하고 그래요.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사용해요. 그런데 이 강의는 거의 왼발도 사용해요. 근데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이 강의. 축구선수. 왼쪽인데 그렇게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사람들이. 잘하니까 좋아하죠. 그런 왼쪽, 오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그러자 그가 거룩한 영이 채워지기 시작하여 하늘에 이르고자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여기 오른편이 나와요, 계신 예수스를 알아보고, 하나님 오른편에 이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알아보고 언급하되, 봐라, 나는 열려진 하늘상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사람의 아들을 지켜본다. 우편과 좌편을 나누어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편은 좋은 것이고 우편은 예수님 편이고 오른편, 좌편은 뭐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예요. 베드로의 모친이 와서 마가 요한 때문이죠. 우편 좌편 하늘에 갔을 때 거기에 앉게, 주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정성 좌정성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들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제 좋은 예가 있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목사도 아닌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가 그렇게 간증을 했대요.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갔는데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좌편에 앉게 됐대. 참나, 참 기가 막힌 놈이에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왼편에 앉는다는 얘기 어디가 있어요? 양과 염소, 양은 우편, 염소는 좌편. 좌편은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봤다면, 진짜 그렇게 봤다면 이데로기한테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보여줬겠죠.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앉았어요. 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았다고. 그게 뭔 줄 아세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익이라는 말이에요. 우익. 좌편에 앉았다는 것은 좌익이란 얘기예요. 좌익. 여러분 우익이 좋아? 좌익이 좋아? 우익은 하나님 편. 하나님 편이라는 얘기예요. 오른편에 앉았다는 얘기가 하나님 편. 좌익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데로기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좌편에 앉게 됐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랑이라고 하고 앉아서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통찰력이 없으면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그래도 그것도 자랑이라고 성도들이 그걸 듣고 자랑하고 다녀요. 기가 막힐 인물이지. 네 번째, 머리는 그리스도스, 몸은 교회, 모든 삶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심.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네 번째, 모든 우두머리, 권세, 능력, 주관자, 이 현세와 내세의 모든 이름 위에 초월하신 머리인 그리스도스. 그 초월하신 분이 바로 머리인 그리스도스. 그리고 몸은 교회. 그 모든 삶을 채우시는 채움이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채우는 거예요. 몸은 채우는 거야. 모든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채우기 위하여 머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로봇 태권브이에 보면은 그 로봇 머리 안에 그 로봇을 움직이는 자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거기에 있어야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이죠. 팔도 움직이는 거예요.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머리 안에 그리스도스가 계셔야만이 나를 모든 지체를 자유롭게 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것은 거기 오늘 나오는 머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건 시작이라고도 하고 우두머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개혁성에서는 정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두머리라고 이제 했고, 아르케, 그 다음에 권세, 엑수시아, 능력, 디나미스, 주관자, 퀴리오테스, 현세와 내세는 아이온, 그 다음에 초월하신이라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휘페르 아노예요. 아노가 위에거든요. 위에인데 초월한 위에, 위에를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위에 초월하신 거예요.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그래서 각자 자기 자리 안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요. 부활의 3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요.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된 삶이요. 그 후에는 완성이니 저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기는 순간, 저가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기하는 순간이다. 모든 머리, 여기에서 머리는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기하는 중이다. 아르케.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네 삶의 아버지의 삶이 먹고도 죽은 것과도
같지 않으니 이 빵은 씹는 자는 이 빵을 씹는 자는 내세에 이르고자 살 것이다. 내세라고 하는 것은 살았을 때 내세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으며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시작 안에 어떤 시작 안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세상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그 우두머리의 시작 안에 우두머리 안에 또는 시작 안에 아르케 안에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그 시작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9절로 10절 어르신이가 땅보다 아래 부분에 먼저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내려가신 이가 하늘의 모든 삶 위에 초월하여 오르신 자이다. 이 모든 삶을 채우려 하십니다. 내려가신 것은 하늘 모든 삶 위에 초월하여 오르신 분이에요. 초월하여 오르신 분이에요. 이 모든 삶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내려가야 바닥에서 차근차근 채워 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스가 오신 이유는 그 몸을, 교회를 채우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채우다. 플레로마. 여기 머리라고 했는데 머리는 크리스토스라고 했는데 그때 머리는 케팔레라는 단어를 써요.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시작이요. 여기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는 교회의 케팔레요. 그는 아르케요. 죽음에서 나오신 초태생 프로토토코스의 신이 이는 친히 모든 삶 안에서 프로튜어 이 첫째라는 단어에서 변형된 동사예요.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러니까 이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설명하면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뇌 헤드 두뇌 뭔가를 이렇게 관장하는 주관하는 통솔하는 두뇌 집단 이런 말 쓰죠. 그게 바로 케팔레예요. 그래서 케팔레라고 하는 건 잡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뭔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인형극에 보면 왜 위에서 잡고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팔다리를 조정하잖아요. 그 위에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몸인 교회의 케팔레요. 그는 아르케요.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시작도 같은 시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래서 우두머리적인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인 시작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몸은 교회라고 그랬죠. 몸의 케팔레가 그리스도스고 몸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오신 분이에요. 몸은 소마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 더하기 칼레오. 초청 에크 하려고 싹 틔우려고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데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써요. 그게 넷째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있던 그 광야를 광야 교회라 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불러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럼 죽이려고 불러낸 거예요? 살리려고 불러낸 거예요? 그 나온 애굽에서 살다 나온 자들은 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19세 이하와 애굽에서 나온 19세 이하와 거기서 새로 탄생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잖아요. 그러면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살리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죽고 싹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는 죽어서 싹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싹 틔우려고, 죽고 싹 틔우려고, 씨앗이 나달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싹이 나잖아요. 그게 에크예요. 그러려고 초청한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한다고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구약의 그 광야라는 얘기가 광야가 그런 의미예요. 레위기가 광야 안에서죠. 민수기가 그렇죠. 광야 안에서. 광야 안에서. 베르시트. 시장 안에. 이름들. 쉐모트. 출애굽기. 레위기. 기억이 잘 안 나요. 에베소 그러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몸은 교회에서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몸은 교회로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스가 케팔레인 교회. 다시 말해서 광야교회, 넷째 날 교회에서 가나안 교회,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교회. 주님을 만나는 교회. 아직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 회당 얘기가 종종 나오죠. 복음서에.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는 오늘 지금 에베소 본문과 같은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일곱째 날의 상황이죠. 몸은 부활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스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스를 케팔레로 모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활된 성도의 모습이고 부활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5장 23절로 25절.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이요 그리스도스께서 여자 교회의 머리됨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와 같도다.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스에게 굴복되듯이 여자 삶은 모든 삶 안에서 자기 남자에게 굴복되어야 한다. 남자 삶이여 자신의 여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에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심 같이 하라.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얘기가 아담과 하와 얘기죠. 그게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는 모세와 레위 지파가 대신했죠. 그걸 대신했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레위 지파들이 머리를 대신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여섯 날에는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진짜
몸된 교회의 머리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예요. 이렇게 마무리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 초청의 소망인 거예요. 이 초청한 소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라고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에 자신을 넘겨주신 같이 하라. 남자 삶이여 자신의 여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가정에서도 남편 되는 자가 아내와 자녀들을 그렇게 잘 관장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5장에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미리 끄집어서 왔는데, 그 다음에 체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모든 삶을 채우시는 체험, 플레로마. 로마서 11장 25절. 왜냐하면 나는 내 삶 자신 곁에 신중한 삶이 있지 않게 하려고 형제 삶이여 이 비밀을 알지 못할 내 삶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무감각이 부분부터 열국 삶의 체험이, 무감각이 어디서부터? 부분부터 열국 삶의 체험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까지. 열국 삶이 체험이 채워져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기까지. 열국 삶이 채워져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감각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 삶이 채워져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게 나라의 복음이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다투다 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그가 이제 온전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그렇게 채워져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은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부분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그러니까 잠들어서 취해서 그러고 있을 때 열국은 채워져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얘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그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배 채우는 얘기 아니고, 배 맨날 채워봐야 그게 비만으로 끝나요. 이처럼 크리스토스는 머리고 그의 몸된 교회로 완전한 합일이 되는, 한 주요 한 몸이 되는 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마무리합니다. 초청한 소망과 성도의 상속권의 영광의 부여함이 무엇인지 알아봄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 네 삶의 통찰의 눈을 조명하셨다. 그리고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스 안에서 죽음에서 일으키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알아봐야 돼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 연세와 내세의 모든 이름 위에 초월하신 그리스도스는 머리요, 몸은 교회요, 모든 삶을 채우시는 체험이다. 라고 하는 이 통찰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